감사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비유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포도원 주인과 그 품꾼의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먼저 읽고 그리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아멘. 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뭔가 좀 불합리하게 느껴지고 공정하지 못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비유는 비유이다라는 것을 감안하고 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은 그렇게 누군가에게 일한 대가를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일한 대가를 준다라는 어떤 그런 노동 계약에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 공정과 정의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는 데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이 전에 19장에 있는 말씀의 연속이에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이 안 돼 있는 접속사가 하나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영어에는 다 있어요. for. 왜냐하면 그 말은 앞에 어떤 이야기가 나뉘어졌는데 뒤에 그 이유를 설명하는 그런 접속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장은 동떨어진 어떤 분리된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서,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요한 그 부분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어떤 독립된 이야기로 밖에는 들리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19장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를 보면 알게 되는데, 재물 많은 부자 청년 이야기, 그 부자 청년 이야기에서 그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10계명을 지켜라, 무엇을 했느냐 했을 때 이 부자 청년은 너무나도 성실하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했다 그래요. 11조도 드리고 부모도 공경하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율례와 규칙과 율법들을 다 지키며 살았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나를 따르라, 팔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준 후에 나를 따르라 라고 할 때 이 청년이 근심하고 되돌아간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제자들에게 설명하면서 부자들이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그럼 누가 도대체 천국에 들어가요? 바늘기로 들어가기가 그거보다도 더 어렵다는데 누가 들어가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특히 베드로가 나는 다 버리고 왔는데 하나님, 주님, 저는 다 버렸는데 뭐 해주실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9절에 보면은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하면서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왜냐하면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오늘 읽은 거에서 마지막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죠. 이것은 독립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의 그런 어떤 고용시장의 임금에 관한 관점으로 본다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또 사회 공의와 공정과 이런 것들로 바라보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은 참 불합리하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죠. 이 비유는 구원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그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년이 그렇게 돌아갔는데 누가복음에는 사랑스러워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모든 일들을 다 지켜나갔지만 지켜나간 그 청년이 사랑스러웠어요. 그 사랑스러운 청년이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있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을 쫓기를 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이라는 그 말은 어떻게 보면 그 청년의 그런 상황이나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왜냐하면 너의 소유가 얼마나 많고 너가 얼마나 노력하며 살아왔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거. 너가 얼마나 열심히 율법을 잘 지키고 얼마나 돈이 많아서 11조도 많이 하고 그거 참 소중하죠.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스러웠어요. 어떻게 하면 이 청년이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살까? 그때 당시 그 시절에는 그것이 최선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너가 나를 따라야 돼. 그런데 너가 물질 때문에 나를 못 따를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도전으로 주신 거죠. 그래서 나를 따르게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어떤 공의와 헌신과 이러한 것들을 했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품꾼을 불렀을 때 포도원 주인이 천국 같다고 했어요. 그 읽어보면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은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천국은 그 집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국이라는 그 집주인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이 집주인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그 집주인의 마음과 같이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주인은 포도원의 주인은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았어요. 이 사람을 데려다가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이 한 데나리온을 주기 위해서 이들을 불렀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이 한 데나리온은 그때 여기에서 보면은 한 데나리온을 줬다 했는데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들의 임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로 치면은 얼마가 될 것이고 또 여기로 치면 얼마가 될 것이고 하루의 임금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최저임금 정도 되는 그런 돈인 거죠. 그러면은 고정 직업이 있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그날에 그 돈을 벌지 못하면 온 가족이 굶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한 데나리온은 생명이죠. 똑같이 우리에게 생명이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구원을 받아야만 생명을 얻는 것처럼 이들에게는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불러서 이 포도원에 들어오게 한 그 이유는
포도원에서 일을 시켰다도 아니고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라는 이야기, 이렇게 표현도 그렇게 돼 있죠. 그들에게 그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죠.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 증거로서 보면은 이 포도원 주인이 이들을 부를 때 이 모습을 보면은 분명히 나타나요. 이른 아침에 먼저 이 주인이 나섰어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품꾼을 직접 찾으러 나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제3시. 자, 유대인의 그 시계는 해가 뜰 때가 1시예요. 그 해가 뜨는 기준은 6시예요. 우리들이 지금 사용하는 6시를 1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용하는 제3시이면 거기다 플러스 6해서 9시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 하면 6시에 눈 떠서 이제 노동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 시간에 가서 일부의 사람들을 들여보내서 포도원에 들여보냈는데 아침 9시에 다시 가서 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놀고 있는 자들. 이 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이 아주 게으르고 생각 없고 생산적이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뜻하는 단어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들이 9시가 됐는데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히 주리라. 일반적인 포도원 주인이라고 한다면 이런 널널한 사람들 안 써요. 딱 봐서 빨리빨리 타고 등치도 좀 있고 뭔가 일을 해도 좀 생산성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지, 이렇게 널널하게 아이들하고 레이지하고 뭐 이렇게 막 생각도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 놀고 있는 사람을 데려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도 와서 너희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주겠다면서 포도원에 또 들여보냈어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6시, 제6시, 12시죠. 그러니까 12시면 정말 때한것이에요. 근데 여기 또 3시에도 12시, 3시에 나가서도 보니까 여전히 그냥 이렇게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제11시, 그러면 오후 5시예요. 이들이 해지는 6시라고 하면은 6시면 일이 끝납니다. 5시에 나가서 그들을 불러다가 포도원에 데려갔다 왔다 갔다 하고 이들 뭐 좀 이렇게 쭈뼛거리고 뭐 이러다 보면 뭐 최소 한 30분은 지났겠죠. 그러면 거기 포도원에 도착한 게 한 30분 전이에요. 문 닫기 30분 전.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런데 이 마지막에는 너희들이 왜 지금까지 여기에 이렇게 놀고 있느냐라고 할 때 그들이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도 써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일도 못하게 생겼거나 나이가 들었거나 너무 애기거나 뭐 하여튼 뭐 일할 만한 사람이 아니니까 누구도 선택을 받지 못한 거겠죠. 그 사람들이 5시까지 그냥 그곳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데려가봐야 가서 일할 시간도 별로 없어요. 조금 있으면 문 닫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들을 데려다가 포도원에 데려갔다는 거죠. 이것을 봤을 때 이 포도원 주인은 그들을 고용해서 이 데나리온을 주고자 하는 목적이 큰 것이지 일할 목적이 크지가 않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증거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누가 봐도 써먹을 때도 하나 없어 보이는 그러한 사람을 시장에서 데려다가 포도원에 들여보냈다. 누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계산적이지 못한 그런 포도원 주인이 있겠어요. 만약에 옛날 우리 이 상술로만 생각한다면 경제라는 것은 최소한의 투자에 최대 이 생산을 하는 것이 이거 원칙인데 그 원칙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잖아요. 아무도 거들떠도 보지도 않는 그 사람을 불러다가 이런 경제 기본적인 원칙도 다 무시한 이 포도원 주인은 그 데나리온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또 증거가 뭐냐면 돈을 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돈을 줄 때도 맨 나중에 온 사람들을 시작으로 해서 한 데나리온씩을 다 같이 줬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 마지막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딱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른 아침에 불림받아서 거기에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딱 봤을 때 누가 봐도 그럼 나는 최소한 몇 배는 받겠구나 이렇게 진짜 기대감을 가졌겠죠. 그런데 자기들에게도 똑같은 돈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불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와가지고 일도 별로 안 했는데
1데나리온, 나도 1데나리온. 이거 충분히 우리가 이해되는 말이죠. 너무 억울한 거예요. 지금까지 일한 게, 아니 나 지금까지 이렇게 그야말로 막 땀 흘려가면서 일했는데 저 사람하고 어떻게 나하고 동일한 임금이 될 수 있느냐 막 이렇게 따지고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 이런 상황인데 이 사람이, 이 집 주인이 말하는 것에서 그게 그냥 딱 나와요. 14절에 보면 내가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내가 원하는 바야. 그러니까 이 주인은 이것이 원했던 것이었죠. 이 사람에게도 똑같이 데나리온, 이것은 그냥 그날 살아가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어떤 금액이라는 거죠. 그 금액을 이 사람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아무리 능력이 없고 아무리 누구도 쓰지 않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데리고 와서 동일한 돈을 줘서 이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그 주인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영생으로 따진다면 누구에게 영생이 안 필요한 사람이 있겠어요? 그 구원이 누구에게는, 부자인 돈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하고 정말 나약하고 쓸모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필요 없다? 이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바로 이 사람도 이 생명은 동일하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포도원 주인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우리가 포도원 주인이 되어지는 그런 시기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더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2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얘기해줘요. 이 부자 청년처럼 자신이 그동안에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키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살았지만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이것인데, 따르지 않는 것을 결정하고 지금은 갔잖아요.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변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이야기 써있지는 않지만, 아무리 잘했어도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그 부분에서 실패한다면 그것은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단 자가 나중되는 그러한 것은 이 부자 청년처럼 모든 것을 다 했어도, 그리고 또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은 사역자예요.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모든 정말 능력을 다 발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예수님 믿었겠죠.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그런 일들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가지 않는다. 그 사람이 나도 귀신 쫓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런 거 다 했는데요 했어도 난 너를 모른다라고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이 항상 있는 것, 우리 알아야 되는 거죠. 그때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너가 얼마나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행할 수 있는 그 이름을 가지고 역사를 많이 일으켰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이 사람이 나와서 일을 했었는데, 아침부터 정말 노력을 하고 처음에 스카우트 딱 됐을 때 오늘은 이제 걱정 없다, 오늘 일이 있구나 하면서, 우리나라 이렇게 노동시장에 가면 줄을 새벽부터 섰어도 채택 당하지 못하는 사람, 자기 앞에서 끊어지거나 줄이 이렇게 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대요. 그 사람은 이제 다른 곳에서 무엇을 할까를 막 하루 종일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사람은 아침부터 나가자마자 딱 일을 잡았으니 얼마나 마음이 안심이 됐겠어요. 오늘은 이제 일을 잡았다. 그리고 안심하고 그 안에 들어와서 열심을 다해서 일을 했을 것 같아요.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하고 정말 감사하죠. 일찍부터 내가 이 잡을 잡아서. 그래서 열심을 다하고 그날은 진짜 걱정 없이 일만 열심히 하면 되고, 또 새참거리가 그 시간이 되면 새참도 나오고, 점심때가 되면 점심도 나오고, 그날 나 혼자서
하루 세 끼 먹는 것은 정말 염려 없이 너무 배고프면 포도도 좀 따먹고 뭐 이러면서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 사람이 정말 그 자신의 먼저 택함받아서 그곳에 들어올 수 있었던 그 감사가 끝까지 갔어야 되는데 끝까지 못 갔어요. 끝까지 못 갔어요. 나중에 보니까 자꾸 새 사람들이 와요. 새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을 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죠. 마지막에 5시 반쯤 됐는데 비리비리 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뭐를 할 줄도 모르고 내 앞에서 자꾸 걸구적거리는 그런 사람이 왔어요. 거기까지도 괜찮았어요, 이 사람이. 근데 아니, 이 사람이 원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괜찮았는데 기대가 있었으니까 난 더 많이 받을 것 같았는데, 근데 나도 원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의 모든 행복과 감사가 사라진 거죠. 내가 받아야 될 마땅한 것을 못 받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시당초 그 포도원 주인은 1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약속대로 주고자 하는 받고자 하는 자기의 마음에 결정되어 있는 그거 다 받았거든요. 그런데 남이 받은 걸 보니까 아니, 이거는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집주인과 나와의 약속만 생각하고 있었을 때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와가지고 엉뚱한 사람, 자기 눈에 보기에 엉뚱한 사람인 거죠. 자기 눈에 보기에 엉뚱한 사람이 와서 자기와 동일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을 보니 자신의 그 은혜, 지금까지 받았던 그 은혜가 불평이 돼버린 거예요. 감사가 불평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나중 되는 첫 번째 지름길이라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일한 것은 너무 기쁨으로 일했어요. 막 땀나고 너무 힘들긴 정말 고되고 힘들어요. 대학교에서 일하는 게. 그렇지만 오늘 하루 내가 일을 잡았다라는 그 기쁨으로 할 수 있었는데 나중에 이것이 감사가 불평이 되고 불만이 되고 집주인에게 그 포도원 지기에게 따지고 두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기가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주변과 함께 비교를 하다 보면 이 은혜가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정말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그렇죠. 우리가 받은 그 은혜 생각하면 정말 많아요. 많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어떤 순간이 오면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마치 한 번도 하나님께 은혜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따지고 둔다는 거죠. 네, 이게 진짜 나중될 일의 지름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와, 진짜 이 사람이 자기가 여태까지 일한 것이 다 헛돼 보이고 얼마나 내가 진짜 생고생했구나, 내가 괜히 이랬구나. 예수님의 그 우편 강도가 그 자리에서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사람 엄청 부러워하잖아요. 우리가 저렇게 살아야 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다가 마지막에 은혜 받아서 정말 마지막 그 순간에 내가 구원받아야 돼. 이게 최고의 축복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눈에 보기에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피해 다니면서 살았어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어요. 우리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른 아침부터 왔던 이 사람도 사실은 그 안에서 자신이 누렸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 5시에 온 사람, 5시 반, 5시 넘어서 온 사람을 보고 자신이 누렸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졌을 뿐이지 그 지금까지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탕자의 비유에서는 동일해요.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나 유산 미리 주세요.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탕자가 둘째 아들이 그 돈을 가지고 나가서 살다 보니 너무 유혹되는 게 많은 거죠. 허랑방탕하게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다가 나중에는 정말 그야말로 거지가 되어서 돼지 주엽나무 열매를 먹고 살았다고 했는데 그렇게 먹고 다시 되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는 매일같이 그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언제 그 마음을 돌이켜 내게로 돌아올까를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그 아픈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생이 돌아와서 자기가 열심을 다해서 밖에서 일하고 돌아왔는데 막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집에서. 가만 보니까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이 동생에게 막 옷도 반주도 주고 잔치를 열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이 너무 배가 아픈 거죠. 나 여태까지 아버지 밑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나한테는 이런 거 한 번도 해주지 않고, 이 아들, 얘 나가가지고 자기 돈 다 쓰고 돌아와가지고 온 이 괘씸한 녀석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준단 말이지. 하니까 막 열이 나는 거죠. 막 분노가 나는 거죠. 네. 이것처럼 이 첫째 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아버지는 오히려 나간 자식이 언제 돌아올까? 그 녀석이 다시 돌아와서 우리랑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 돈의 문제 하나도 안 돼요, 이 아버지에게는. 돈을 얼마나 나가서 쓰고 왔는지, 얼마나 버리고 왔는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녀석이 다시 또 되돌아와서 나를 아버지라 부르고 나는 그 아들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 그 하나라면도 만족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잊지 못했었던 그 큰아들의 모습이 바로 이 포도원에 이른 아침에 와서 열심을 다한 이 사람들, 또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죠.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자기도 열심을 다해서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그래서 자신들은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아왔어요. 그리고 자신들은 뭔가 특별해요. 구별되어진 사람이에요. 이름 자체가 바리새라는 뜻이 구별된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이름도 그렇게 지어졌고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오더니 그것과는 상관없이 살아왔던 사람들하고 매일 다니는 거예요. 덧치네. 보니까 막 밥도 같이 먹어. 막 그 집 가서 잠도 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보기에는 얼마나 꼴불견이었겠어요. 왜 죄인들하고 같이 다녀요? 막 이렇게 따지고. 그리고 안식일에 고치지 말라 그랬는데 그 사람들 손 마른 자도 안식일에 고쳤고 중풍병자도 안식일에 고쳤고, 안식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살리는 게 중요한 거였어요. 생명을 주는 것이 중요했는데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그 율법을 지켜왔는지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한 이 모든 행동들이 의의가 된 거죠. 난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른 아침에 온 이 품꾼들도 나는 진짜 열심히 했어. 이것이 나중에는 처음에 감사를 시작하다가 나중에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 내 어떤 뭐라 그러죠? 이 공로로 보는 거예요. 자신은 그 일 데나리온에 계약하고 들어온 사람일 뿐인 거죠.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자,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예, 정말 이 사람은 열심을 다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자랑거리인 거예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13절에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열심을 다해서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하게 들을 수 있는 어떤 자긍심이 있었지만 이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대요. 왜냐하면 이것이 자신의 의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얻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너무 완벽하니까. 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이 다음에 세리가 멀리 서서 감히 자신의 직업상 하나님 앞이든 이 민족 앞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민족들이 싫어했어요. 마치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서 그들의 그 권력 안에서 뭔가 좀 얻어먹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세리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는 아주 나쁜 사람,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그런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죠. 자신의 그 직업상 정말 어쩔 수가 없었을까요?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안 택하면 되니까. 그런데 직업상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죄악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고 정말 가슴치며 자신의 그런 죄성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감히 고개를 들지도 못했어요. 성전에 올라와서. 그러면서 자신의 그 모든 죄들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이런 사람이 오히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는 거예요. 내 죄를 알고 내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격만 주어졌던 걸로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모든 것에 감사해 최고의 것이다 라고 여기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왔든 먼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는 정말 그래야 돼요.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과 이 세리를 보고 하면 이 오후 5시 반에 5시에 픽업해서 와서 한 5시 반쯤 됐을 텐데 조금 이따 돈 줘. 이 사람에게는 너무 황공하죠. 그 처음에 온 사람하고 똑같이 데나리온을 받으니 얼마나 미안하고 그랬겠어요. 그러니 이것이 막 그 은혜와 감동이 너무 벅찼을 것 같아요.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오히려 더 그 주인에게 더 충실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기의 능력은 거기까지 따르지 못해요. 처음부터 픽업된 그 건장한 사람보다 실제적으로 일하는 양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얼마나 감사가 있겠어요. 이 사람은 끝까지 그 은혜를 잊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른 아침에 와서 열심히 일했던 이 사람은 오히려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만이 되었던 이것,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고 누구도 써주지 않았던 그 5시에 만난 사람, 이 사람들은 정말 누구에게도 필요한 존재도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누구에게 인정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존재감도 없었어요, 이들은. 그런데 와서 1데나리온을 동일하게 받았다라는 그 감격과 감사가 이 사람의 일생을 아마 좌우했을 것 같아요. 이끌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 정말 7 귀신을 쫓아내주고 구원받게 해준 그 막달라 마리아, 자신의 그 처참했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그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서 마지막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첫 번째로 목격할 수 있었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오히려 내가 자격이 없는데,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저런 것도 할 수 있고 나는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저렇게 해서 쓰임받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것이 자신의 어떤 공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다 와보니까는 이미 다 일들은 다 하고 있고 잘하는 사람들이 다 하고 있어. 내가 설 자리도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냥 그저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는 너무 감사하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우리 한국에 있었던 권사님, 막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온 손가락 발가락 다 구부러지고 힘도 없고 너무 고통 속에 살아가서 자기 마음은 너무나 뜨거워서 무엇이라도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어느 날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이 기도는 할 수 있잖아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의 중보기도자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 제목을 받아서 끊임없이 기도를 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정말 하나님께 갈 때까지.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받은 것 그 자체로만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내 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지? 하면서 기도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라도 내 마음에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했었던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정말 먼저 된 자가 됐겠죠. 그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쭈그러들 수밖에 없는.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포도원 주인이 왜 처음에 온 사람 빨리 주고 그냥 내보내고 나중에 온 사람 나중에 주지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이 안에도 이 굉장히 배려심이 너무 많으신 분,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죠. 이 사람에게는 만약에 그렇게 그 순서가 처음부터 온 사람부터 줬다면 굉장히 끝까지 불안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저 사람이 1데나리온을 받았네. 그럼 나는 포도송이 하나 가지고 갈 수 있으려나? 이랬을 것 같아요. 나는 뭐를 받을까? 저 사람은 저렇게 얼굴 시뻘겋져서 오늘 하루 종일 땀범벅이가 돼서 일했던 저 사람은 1데나리온을 받는데 나는 뭐를 받을 수 있지?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을 것 같다. 30분밖에 없었는데 일도 못했는데 이런 생각으로 하루 종일 일이 없어서 고통받았는데 들어와서도 고통받는 그 시간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간 줄여준 거예요. 그 시간 없애려고 아니야 너 괜찮아 내가 1데나리온 줄게 너 괜찮아 일 못했어도 일 하나도 안 했어도 괜찮아 내가 너 데리고 온 이유는 이거 주려고 그랬거든. 그러면서 그 시간에 그냥 먼저 줘버린 거예요. 고통받지 말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 이 근심을 빨리 없애주려고 이 빈야드의 그 포도원 지기도 이 사람에게 그런 걱정 없게 하려고 빨리 줘버린 거예요. 그 속을 알아서. 예.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너 자격돼. 내가 불렀으니까. 내가 불렀으니까 넌 자격 충분해. 그걸로 하면 돼. 이렇게 된 거죠. 이 마음의 근심을 덜어주시는 것까지 이런 배려까지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히려 또 먼저 된 사람, 이 사람 건장한 사람이잖아요. 아주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딱 일 잡은 이 건장한 사람은 시험의 시간이었어요. 오히려 시험을 받았어요. 그 시간에 1데나리온을 준 사람을 만약에라도 이 사람이 와, 저 사람도 1데나리온을 받네. 우리 여기 포도원 주인 너무 후하다. 너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도 1데나리온 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너무 감사해요 하고 받아서 갔다면 나중에 보너스라도 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중돼버린 그러한 사건을 맞게 됐다는 거죠. 예. 누군가에게는 우리 모두도 먼저 온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먼저 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끝까지 먼저 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해야 되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마음, 그 마음을 알아요. 내가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열심을 다해서 일하고 헌신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세요. 그런데 이 기쁨으로 헌신한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 사람처럼 이것이 불평이 되고 불만이 된다면 나중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한번 우리 거꾸로 한번 진짜 그 생각해 보면 내가 누군가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은혜를 받고 예수님 안에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중에 보니까 막 은사도 막 생겨. 막 이 사람이 막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데 낫기도 막 해.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그랬을 때 그 영적 질투심이라는 게 은근히 발생하겠죠. 네, 그럴 수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 나중에 온 사람이 하나님의 정말 풍성한 은혜를 받았을 때 내 마음이 어떠한가, 네, 이것이 테스트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곳에서 정말 성숙해져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축복 때문에 내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된 자가 된다는 것. 예, 이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될 거예요. 우리 특별히
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이 신앙생활하면서 삶의 모든 고비고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는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던가, 나를 어떻게 다시 건지셔서 새롭게 일어서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셨는가, 이러한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기억이 사라지면 나는 나중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본 사람은 이 먼저 와서 먼저 많은 것들을 누린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와서 그 사람들은 1데나리온을 받았지만 그 안에 있는 동안에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은 나보다 덜 누렸던 거죠. 그런 것을 보면 나는 그것으로 얼마나 감사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와서 먼저 내가 누렸던 그 은혜의 가치의 크기를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충분히 이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살아가는,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먼저 와서 먼저 된 자가 되는 그런 은혜의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시고 끝까지 먼저 된 자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